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은 주님의 날, 당신이 안식하는 날, 주님 당신의 날입니다. 저희가 당신을 예배하는 날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주일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 깨어나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왕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를 더 믿으며 주님, 주님 마당만 밟을 뿐인 것을 보나이다. 주님, 이 가스펠 펠로우십 재단을 통해서 깨어나게 하시며 주께로 전심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목사는 가려주시고 예수님의 진리만이 증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을 알고 나니까는 우리는 마지막 때에 태어난 것을 알게 돼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해요. 그것은 소돔 고모라 때문입니다. 창세기 19장의 아주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소돔 고모라와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세상에서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는 때는 인류 역사에 지금밖에 없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성경에 그 역사 속에요. 히틀러도 동성애들을 체포했었어요.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했었어요. 히틀러도. 지금은요. 동성애에 관한 지금은 히틀러보다 더 악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나라가 그리고 정치가들이 동성애를 지지해요. 많은 사람들은 낙태에 대해서는 민감해요. 왜냐하면 낙태는 살인이잖아요. 네. 사람들은 낙태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은 살인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가스실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였는데 지금은요, 낙태로 가스실에 사람들을 죽은 것만큼이나 늘 죽고 있어요. 이런 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태는 살인이에요. 그런데 동성애는요, 로마서 1장에 가면은 모든 죄가 조목조목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주님 보시기에요, 수근수근하는 것도 죄예요. 출처를 달지 못하는 말도 출처를 말할 수 없는 말, 그것이 헬라어로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죄예요. 근데 그 중에서요, 동성애는 따로 만들었어요. 따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죄보다 더한 거예요. 리벨리언. 주님 보시기에 동성애는 반역이에요. 네. 주님이 우리를 남자로 여자로 세우신 것은, 결정한 것은 주님이 했습니다. 네. 주님이 창조주세요. 우리를 남자로 여자로 주님이 결정하셨어요. 동성애는요, 그것을 반역으로 뒤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는 우리의 성이 있지만 성인이 될 때는 내가 어떤 성으로 살지를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 보시기엔 반역입니다. 지금 이런 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해도요, 내가 살고 있는 영역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만약에 우리가 이 백화점에 갔는데요, 누군가가 폭탄을 터뜨리면 어떻게 해요? 영향을 받습니다. 폭탄이 터지면 그 폭탄 안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처럼요, 나는 아니다,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영역 안에 똑같은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지금은
창세기 19장 오늘 본문이요. 지금의 때가 외쳐야 될 그런 때입니다. 동성애는 죄와 반역이에요. 성경에 동성애는 그들의 행한 일에 대해서 보응을 현재적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때 주님께서 현재적으로 불심판을 하셨잖아요. 지금 노아의 때는 주님이 물로 심판했지만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주님이 전 세계가 뜨거워지고 더워지고 점점 불심판에 오고 있는 징조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듣건 안 듣건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외치는 예수님의 진리의 제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받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속해 있었던, 지금은 다 나왔지만 교단을 뭐냐면 장로교, PCUSA, 그리고 UMC, 감리교, 이것은 신학교잖아요. 목사들이잖아요. 그런데 동성애를 지지해요. 그러면 국가보다 교회가 더 부패한 거 있죠.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때가 아니라 폭탄이 터지면은 그 바운더리 안에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요, 조상들의 죄를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그것이 나는 어렸을 때 몰랐지만은 다니엘처럼 어렸을 때 끌려갔잖아요. 그런데도요, 그는 어렸을 때 끌려가는데 이게 조상들의 죄 때문인 것을 알고 조상들의 죄도 회개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회개하기를 인도하세요. 특별히 주님이 성경에 3, 4대까지 미워하시는 죄가 있죠. 성경에 나와 있죠. 3대, 4대를 주님이 영향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은 조상들의 죄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요, 꼭 물어봐요. 아버지나 그 집에 혈압 있냐고. 우리 집 얘기예요. 우리는 아버지도 혈압, 할아버지도 혈압, 저도 혈압으로 뇌출혈로 터졌잖아요. 왜요?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의 병도 영향을 받아요. 하물며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아니라고 말해요. 이것이 자기의이고 이것이 이기심이에요. 이것이 어리석은 자아예요.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나쁜 영향은 지켜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창세기 19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예요. 이번 주 중간엔 깜깜한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그리고는 내가 목회를 계속 하는 게 맞나. 그냥 교회가 이게 에스겔에 마른 뼈가 모여 있는 곳이 아닌가.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죽을 때까지 주일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때가 이번 주에 있었어요. 근데요, 주님을 바라게 됐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주일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제자반을 먼저 시작했어요. 저는 군대에서도 말씀을 듣기 원한다면은 훈련 중에서도 말씀을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셨기 때문에. 전 것을 괴로울 때도 절망에 빠져서 죽고 싶을 때도 제자반을 쉰 적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제자반 자체도요, 그게 내가 나의 힘, 자신을 믿게 되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거의 주일 예배로만 거의 유지되는 느헤미야의 퇴락한
예루살렘 성벽처럼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많은 곳에서 설교해달라고 요청이 와요. 전혀 안 믿는 분위기네. 많은 교회에서 설교를 요청해요. 다른 타주에서도 그러고요. 근데요, 설교하는 것은 저에게 기쁨이고 힘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서요, 제가 설교가 제일 힘든 곳이 가스펠 펠로우십이에요. 아멘을 안 하네. 동의가 안 되나 보네요. 제가요, 주일 설교 준비하면 얼마나 떨린지요. 자신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가장 설교에 자신 있는 교회가 개척한 가스펠 펠로우십이었는데요. 주님이 저를요, 가장 설교가 떨리고 제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세우는 게 지금이에요. 이것이 은혜예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저 자신의 말씀을 나눌 능력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 역사하지도 않아요. 정말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새벽에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여호사밧 왕처럼 여호와여, 이 큰 무리를,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저들을 대항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식도 없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상황이 됐어요. 놀랍게요. 주님은 여호사밧에게 역사하신 주님께서 누구든지 이런 상황 속에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여호와여,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여러분이 그 대적이 아니라요. 제가 그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 상황이에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쩔 줄을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때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새벽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돼서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잖아요. 갑자기 이 사막에서 샘을 솟듯이 제 마음속에서요,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이 제 속에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하게 된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 모세는요,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갔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안매장을 했어요. 그래서 살인자가 돼서 도망갔습니다. 그는 왕자였다가 모든 배경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도망자예요. 그냥 목동이에요. 그의 모든 사명을 그의 범죄로 잃어버렸어요. 주님은 근데 그를 나타났어요. 어서요? 떨기나무 밑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나타났어요. 그때 모세는요, 얼굴을 가렸어요. 얼굴을. 왜냐하면 주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얼굴을 가렸어요. 모세가 살려고요. 이게 출애굽기 3장 5절이에요. 근데요, 이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와서 시내산에 왔는데요. 시내산에서는 주님께서요,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성막은 천국에서 보게 될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곳이에요. 성막, 성전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근데요, 이건 출애굽기 3장인데요.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다시 설명을 할게요. 출애굽기 3장에서는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던 모세가 주님의 영광을 보면은 죽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얼굴을 가렸어요. 살려고. 근데 이런 모세가 3장에서는요,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모세야, 나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은 나중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맞죠? 성경 전체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보면 죽어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주님은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고 볼 수도 없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에게 주님이 뭐라고요? 그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죽는데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그를 살려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모세를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지금 이제 어디를 말하려고 하냐면요. 주보 앞쪽에 있는데요. 예. 로마서 9장인데요. 9장 15절 1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함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오늘 제가 이 은혜를 받아서요. 이 긍휼의 주님이 오늘 예배하러 모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강처럼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제게는 정말 이것 때문에 제게 기쁨이 회복되고 이것이 마치 부활 같은 누림이 있었어요. 주님이 긍휼.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능히 구원받게 됩니다. 놀랍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있잖아요. 이 모세 이야기를 인용한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친히 구원하십니다. 오늘 이것을 말하려고 그래요.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이었죠.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동틀때에 천사가 롯을 대적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예, 천사들이요 손을 잡아서 이끌어냈어요. 이것도 긍휼이죠. 도와줬어요. 끄집어냈어요. 그런 롯의 반응이 16절인데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뭐냐면 불심판을 하려고 한다는데 그래서 나가라고 하는데요. 롯의 반응이 뭐예요? 지체하네. 롯이 이런 사람이에요. 롯은 뭔가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 지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을 안대요. 근데요, 주님께 가진 않아요. 이게 뭐예요? 지체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예수 믿어요. 근데 전심으로 나아가진 않아요. 평생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지체해요. 제가 한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안 팔릴 없는 책인데요. 제가 주로 이렇게 은혜 받은 책은 망한 책이거나 안 팔린 책이더라고요. 책 제목이 이거예요. 내가 너를 매장시켜 버리겠다. 책 제목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먹을 걸 주면은 그래서 많이 오잖아요.
재미있게 오잖아요. 이 사람 어린애가 먹을 거 준다 그러면 교회 안 가요. 그런데 주일 오후에 아무도 없으면은요, 이 어린아이가 혼자 가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일 학교에서. 아무도 없을 때 교회에 가보는 거예요. 누가 오라 그런 것도 아닌데 주님을 찾는 그 어린아이가. 이 어린아이가 컸어요. 이 어린아이가 컸는데요. 커서 처음에 카레이서를 해요. 플로리다에서. 시작하면서 엑셀레이터를 100% 밟아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뭔가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카레이서로 이제 우승자가 돼요. 근데도 공허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한 것이 플로리다에서 버뮤다 마의 삼각지대에서요. 요트 경기를 해요. 죽음의 요트 경기를. 그 뭔가를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도 이제 알려주게 됐어요. 근데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다가 경찰이 티켓을 티켓을 받게 됐는데 변호사라는 것을 보고선 티켓을 봐주는 거예요, 경찰이. 그걸 보는 순간요, 이 카레이서가 직업을 바꿨어요. 그날부터 목숨 걸듯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변호사가 돼요. 그래서 플로리다 변호사가 돼서 이제는 유명한 변호사가 됐어요. 매일 파티와 쾌락과 부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부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데도 그 어린아이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거물급 변호사가요, 마약 밀매를 시작해요. 그 속에 몰래 이 마약을 밀매하는 것에 스릴을 느껴요. 근데 워낙 유명한 거물급 변호사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모든 자료를 준비한 다음에 그를 체포해요. 그리고 그가 받은 형량이 마약 밀매로 시작해서 50년형을 받아요. 나이가 40세인데. 그리고 그가 독방에 수감돼요. 그가 독방에 들어갔을 때요. 50년형을 받은 그가 여기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그가 독방에서 주님께 기도를 해요. 주님,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났답니다. 주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네가 이렇게 기도할 때까지 너를 기다렸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평생이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세요. 근데 그분에게는 머리로만 대강 믿을 땐 역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에서 전부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전부와 우리의 전부가 만나야지만 구원받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영접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야 구원받습니다. 사형리는 정말 잘못 쓰이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미국의 폴 로셔 목사님은 자주 말합니다. 알고 보니까 시카고의 A.W. 토저 목사님은 이미 말했더라고요. 그 옛날에. 예. A.W. 토저라는 시카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분은 먼저 써놨더라고요. 사형리는 진지하게 내 마음에 초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진지하게 영접했지만 그것은 영적 논리의 희생 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들어온다고 말한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자기를 비우면 주님이 친히 우리를 알고 들어오십니다. 그것이 A.W. 토조가 쓴 Born After Midnight이라는 책에 나오는 거예요. 한글 제목은 능력의 비결인가 그래요. 한글 제목은 옛날 첫 번째 번역은 거듭난 자의
비비결이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온 제목은 Born After Midnight이에요. 뭐냐면 청교도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Born After Midnight. 깊은 밤이 지나야지만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영적 기도가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깊은 밤이 지나야지만 다시 거듭나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게 되니까 깊은 밤이 지나가 돼요. 잠도 안 오고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새벽에. 그런데요, 오늘 이 내용 중에서요, 지체하고 있는 롯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누구에게 자비를 더해요? 롯에게. 왜 그렇죠? 롯은 지금 지체하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롯의 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롯의 두 딸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롯과 롯의 처와 롯의 딸에게는 그에게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는요, 지금 롯에게만 자비를 더하시는 거예요. 이 자비란 단어는요,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자비. 이 단어는 여기에 한 번 나오고 이사야서에 딱 두 번만 나와요. 그것은 큰 궁유를 베풀 때 하는 말이에요. 놀랍게 롯에게요, 큰 궁유를 베풀었어요. 그 내용을 이제 말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예, 지금 이제 불심판을 하기 직전인데요. 천사들이 도와줬어요. 꺼집어냈어요. 근데 말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너무 단순하죠?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얘기의 결과를 알아요.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10계명이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계명.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아라. 구원은 단순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얘기의 결과는 뭐예요?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뒤돌아본 고로.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을 이 동성애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불로 심판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불로 심판하는데 건진받는 조건이 있어요.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소돔 고모라의 동성애의 죄에서 건진받은 사람, 롯의 처는 이 동성애의 죄에서 불심판에서 건진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정직하게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해 보세요. 뒤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저는 오랫동안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성경 전체에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에서는 건져주신 분이 이 동성애의 모든 세상 문화에서 부인하고 나온 사람인데, 아니, 뒤돌아봤다고 한 번에 손기둥을 만든 거예요. 뒤돌아본 거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는 오랫동안요, 주님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한 3번 정도 경고사항을 하든가 3번 정도 이렇게 경고를 하든지 좀 번개를 치든가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적어도 한 3번은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뒤돌아본 사람은요, 단 한 번에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지금 롯의 처는
전혀 긍휼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롯은요. 예, 왜 롯은 주님이 자비를 더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다음 절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롯의 반응입니다. 읽겠습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제가 설명을 드리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 마옵소서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굉장히 센 단어예요. 제가 이스라엘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이렇게 배우게 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나누기로 합니다. 그리 마옵소서란 단어는요, 호산나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호산나. 호산나는 무슨 말이냐면, 호산나, 나라는 말은요, 주님 제발 어서요, 이런 말이에요. 어서 역사하세요. 뭐냐면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가라 말했더니요, 롯의 반응이 Oh no, 안 됩니다. 뭐냐면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뒤돌아보지 말라고요?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불심판을 피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하면 돼요. 롯의 처는 이러는 거죠.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 가라 그러는구나. 그러면 구원받는구나. 내가 뒤돌아보지 않아야지. 그리고 계속 가야지. 불심판을 피하려고. 이렇게 하게 롯의 처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롯은요, 가려고도 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요? No, oh no. 그리 마옵소서.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 가라고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뒤돌아오지 말고 가라는 말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이제 말합니다. 어디냐면은 19절입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지금 계속 롯은 말해요. 나는 산에까지 도망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뭐를요? 뒤돌아보지 말라고요? 나는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이 내게 마치 살려주신 사명처럼 여기냐면요. 제가 집에서 교회까지 새벽 기도를 걸어오거든요. 한 30분 걸려요. 걸어오는데요. 걸어오면서 집에서 출발하면서 교회까지 결심을 해요. 내가 교회까지 갈 때까지 옆에도 쳐다보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걸어가요. 근데 30분 동안 걸어가면서 있잖아요. 제일 먼저 시험이 와요. 가다 보면은 교회가 3군데 있거든요. 그럼 제 마음에서요, 저 교회는 새벽 기도 하나? 사람 오나? 이거 궁금한 거 있죠. 앞만 보고 가려는 게 안 돼요. 저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나? 저 교회는 미국 교회라 새벽 기도 안 하나 보다. 불이 켜 있나? 시험이 와요. 근데 계속 가다 보면은요, 새벽 기도인데 던킨 도너스가 나와요. 놀란 것은요, 정말 인도 사람 엄청 부지런하더라고요. 새벽 기도 가기 전에 던킨 도너스 문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던킨 도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만 보고 가겠습니다. 옆에 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던킨 도너스를 이기고 이제 걸어가요. 살았다. 교회 피하고 계속 갔습니다. 이제 교회가 다 왔습니다. 교회가 다 왔는데요. 이제 제가 터널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주유소가 있잖아요. 거기서 매번 넘어져요. 왜냐하면 오늘 기름 얼마지? 저 일주일 더 뒤에 한꺼번에 몰아서 나와야 되겠다. 놀란 것은요, 이 새벽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 아끼려고, 돈. 새벽에도 돈이에요, 새벽에도. 저 기름 얼마지? 2.0인가 3.0인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게 저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고요? 소돔 고모라에서 나와서 소알성까지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 가라. 근데 롯이 뭐라고요? 그리 마옵소서.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불순종이 아니라요. 지금 이 롯의 고백은요. 그 두 번째 문장입니다. 산에까지 도망할 수 없나이다. 그 다음에요.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요. 번역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전 이것을 주님이 지금까지 살려주신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영어로 이불이에요. 이불. 악. 죄가 아니라 뭐예요? 악이에요. 성경에 죄는 용서받아요. 근데요. 악은 deliver us from the evil. 악은 해방돼야 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눈물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원해요. 예. 아마 죄를 질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내 죄를 고백해요. 근데요. 악에서는 해방돼야 돼요.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을 해서요. 도둑질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기도문에 말한 대로 다만 악에서 해방하소서. Deliver us from the evil. 지금 롯이 고백하는 것이 이거예요. 거기까지 난 못 갑니다. 왜냐하면 악을 만나서 evil 그리고 주어가 있잖아요. 재앙을 뭐라고요? 재앙이 이 악이란 단어가요. 주어예요. 악이 나를 만나가 아니에요. 만나는 게 아니라요. 이게 히브리어로요. 붙잡아란 단어예요. 한글 성경은 그냥 taken me예요. take 아니라 뭐라고요? 이거는 히브리어를 설명을 해야 돼요. 이 단어는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지금 현대 히브리어로 있잖아요. 강력 본드예요. 딱풀을 다바크라 그래요. 이 단어는 성경에 처음 어디 나오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결합하여 둘이 결혼하는 거예요. 클리브 투 붙들어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어서 이 단어예요. 이것을 롯이 이 단어를 썼어요. 거기까지 뒤돌아보지 말라고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거기 가는 동안에 some evil 악이 나를 붙잡아 나는 죽을 겁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뭐예요? 지금 롯이 고백하는 것은요. 전적 타락.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아마 크리스찬들이 평생이요.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다 보내는 것은 로마서 7장이에요. 뭐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거듭나기 전에는 여기서 아무도 못 나와요. 대부분 뭐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죄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고민하는 거예요? 악을 고민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고민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용서를 구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죽어서 해방되어야 될 영역의 문제입니다. 놀랍게 롯이 이 말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 가라. 그랬더니 롯의 반응이요. 그리 마옵소서. 나는 그것을 할 존재가 아닙니다. 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롯의 고백은 이거예요.
내 속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some evil, 그 악이 나를 붙들어 죽게 될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롯을요, 참 안 됐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보고서는요, 롯이 참 불쌍하다. 주님의 긍휼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성경도 열심히 보고 뭔가를 내가 좀 더 기도도 많이 하고 하면 될 거겠죠? 그때뿐이에요. 아마 그러면 성경을 더 많이 봐야 될 거예요. 이제 금식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도 축 처지기 전에는 안 건져줘요.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뒤돌아보지 말라고요? 그렇게 할 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주님께 고백하게 돼요. 주님, 성경을 읽어봤는데 성경을 읽어도 안 됩니다. 예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또 안 됩니다. 은혜 받는 집회도 다녀봤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네가 그 말할 때까지를 기다려왔다. 네가 열심을 내는 신앙생활을 내가 기다려왔다. 어떤 누구도 너를 매장시켜버리겠다 라는 선언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뭐라고요? 나는 네가 내 앞에 설 때까지 기다려왔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얻게 되는 제단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긍휼을 얻는 길은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력. 그럴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자비를 더하십니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어요. 예, 오늘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주보 앞에 있죠.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이 가스펠 펠로십 재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의 고백 앞에 주님의 긍휼을 얻게 되는 재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인생을 다 보내고 언제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전부가 되겠나이까? 오 주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여, 주님께 저희를 긍휼히 얻게 되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